자, 사도행전 26장 1절 읽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해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애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할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받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오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장차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밀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란 제목입니다. 자,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쓰임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롤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체험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어떻게 갈보리살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는지 마가다락방에서 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이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박해가 일어나도 흩어져서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흩어져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250년 후에 로마가 완전 복음화되었습니다. 복음화된 이후에 중세 교회는 좀 변질되었지만 아무튼 초대교회는 오늘날 우리의 롤 모델 교회입니다.
After this evangelization, the medieval church was deteriorated. 그들은 왜 모이는지 분명히 그 목적을 알고 모인 사람들이죠. These are the people who clearly know the purpose of the gathering.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생을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어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These are the people who have devoted their lives to evangelism and mission because they know the value of Christ.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이용해서 오직 전도에 쓰임 받은 사람들입니다. They use their talents for only evangelism. 그들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And these were the people who changed the world. 다신교를 믿으며 태양신과 각종 우상을 숭배하던 로마가 완전히 복음화된 겁니다. In Rome, the polytheistic and those who worship the sun and God with various idols was completely evangelized. 어느 날 콘스탄틴 황제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전 로마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국교로 선포해 버렸습니다. An amazing thing happened. Emperor Constantine experienced Christ and proclaimed that all Romans should believe in Jesus Christ and worship only Him.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거죠. This amazing thing happened. 자, 무슨 말이냐? 그래서 교회는 분위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The atmosphere of the church is very significant. 복음의 가치를 진짜 알고 누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의 분위기가 평화롭습니다. The atmosphere of the church differs from the different values and different standards of thinking and the kingdom of God that exists within them. 그들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의 기준이 다릅니다. They have different standards and different values because of the kingdom of God. 이 사람들의 얼굴에는 희열이 있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People are very joyful and they realize why life is so valuable. 자, 그런 사람들은 나의 유익보다는 무엇보다도 복음의 유익을 위해 움직이죠. Such people who move more for the goal, instead they move more for the gospel than for their own good. 그러니까 사단이 장난칠 수가 없습니다. So it is difficult for Satan to play a game with them.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So please think about a church worthy of the call. 에베소서 4장 1절 6절 말씀입니다. Ephesians chapter 4, 1-6. 한번 다 같이 여러분들도 확인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I hope that you guys all check this in the Bible and read it. 자, 에베소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Therefore, I, a prisoner in the Lord, urge you to walk worthy of the calling to which you have been called, with all lowliness and gentleness, with long suffering, forbearing one another in love. 3. With the bond of the Spirit in peace. 4. Be one body and one Spirit, so you were called in one hope of your calling. 5. There is one Lord, one faith, one baptism. There is one God, the Father of all. You are above, you unite all, and you are all in all. 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의 교회에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Despite Apostle Paul being in Roman prison, he still delivered the message of the Lord to the church in Ephesus. 자, 포인트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To walk in the worthy of the Lord's call. 예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불렀습니다. And Jesus has called us in this age. 왜 그랬을까요? Because 부르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there is a purpose for why you were called.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There is a message to pray to become a church that walks worthy of this calling. 교회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The church is people who believe in Jesus as the Christ.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요. 그 뜻이 불러낸 자 이런 뜻입니다. The word church in Greek means an
ecclesia, which means the one who is called. 어디서 불러냈습니까? Where did you call it? 흑암에서 우리를 불러낸 겁니다. It was called out of the darkness.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불러낸 겁니다. It was called from sin and curse.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불러냈다 그 말입니다. It was called from the powers of Satan and hell. 왜 불러냈어요? Why did you call it?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타도록 하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To live a life worthy of that calling. 자,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What kind of church is worthy of Jesus' calling?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Jesus came to this earth to preach the gospel of the kingdom and heal all weaknesses.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던 그 목적에 방향을 맞춘 교회를 말합니다. And it is a church that is oriented toward the purpose of praying for the kingdom of God that is on this earth. 자, 그런 사람과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These people and these churches are the ones that are characterized. 에베소 4장 1절 6절을 보면은 첫 번째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Be humble, not proud. 보통 사람은 교만과 열등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Most people have both pride and a sense of inferiority. 어떤 면에서 내가 낫다고 생각한 부분에서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In the thoughts of, oh, I am better, that is part of the proud heart. 겉으로 나타내지 않아도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Although people don't show it in the outside, we all have our prides on the inside.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보다 못한 부분에서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But we also have the sharing and feeling of inferiority to others.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This is the psychology of normal people. 제가 과거에 그랬습니다. I did.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교만이 없어져 버렸어요. But as soon as I realized the gospel and received God's grace,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같이 모자란 사람들에게 목사란 직분을 주셨으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I was so thankful for Jesus saving me even though I was a sinner and giving me the position of a pastor to someone who is lacking like me.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나를 불렀을까? 그 사명을 깨닫고 나니까 열등감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And I realized my mission and think, why did Jesus call me? My sense of inferiority almost disappeared. 사람들은 다 다르고 달란트도 다릅니다. Everyone is different and everybody has different talents. 그래서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There's no need to compare yourself to other people.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헌신하면 됩니다. The talent that God has given you, all you have to do is devote yourself according to that. 그러니까 열등감이 거의 없어졌어요. So the feeling of inferiority is almost gone.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보면 부럽긴 하지만 열등감으로 느끼지는 않습니다. When I witness other people and see what they're good at, of course I envy them, but I don't feel inferior to them.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 달란트대로 일하면 됩니다. I just focus on my talents and work according to those talents. 두 번째는 약한 것이 아니고 온유함입니다. Number 2, it says, I am not weak but gentle. 솔직히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차갑고 냉정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Before I believed in Christ, I was told by many people that I looked very cold. 그런데 복음을 알고 누리면서 좀 성품이 온유하다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However, once I realized and started enjoying the gospel, I would hear people say that I am gentle and soft. 온유라는 말은 사람이 좀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뜻이죠. Being a soft person means that a person is warm and gentle. 결코 약한 게 아닙니다. Does not mean you're weak. 복음을 알수록 말수가 적어집니다. And the more I knew the gospel, the less I spoke. 그리고 말을 해도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하게 돼요. And even when I did speak, I was finally able to speak softly and warmly. 이제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And I started to resemble the character of Jesus little by little. 오늘 본문에 바울이 자기 간증을 했습니다. In today's text, Paul bore his testimony.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There's a big difference between before meeting Christ and after meeting Christ.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핍박자였다니까요. Paul was a prosecutor until he met Jesus.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할 리가 없죠. And it is very impossible for a prosecutor to have humility and softness inside them.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난 후에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변하고 성품도 변해버렸습니다. But after meeting Jesus, Saul's direction and purpose of life completely changed, and so did his
character. 아주 겸손하게 자기 간증을 하면서 온유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He shares his testimony very humbly and exhorts men softly. 원래 성품이 바뀐 건 아닙니다. His original nature was the same, 원래 성품은 그대로인데 복음을 위해 인도받기 때문에 바뀐 것처럼 보이죠. but it seems like he changed because he was led by the gospel. 그 세 번째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참고 기다리게 됩니다. Number 3, it says, those who love life will wait patiently. 바울의 성격이 아주 이성적이지만 결단력이 있고 실천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Paul had a very rational personality, but he also had determination and strong action. 이런 사람은 잘 참지를 못합니다. This person is usually stubborn and cannot stand things. 이런 사람은 듣는 대로 말하고 이성적이지만 직성적으로 말하고 주저없이 말합니다. These people speak without hesitation. They hear and are rational but straightforward. 그것이 바울의 원래 성격입니다. And this is Paul's original personality. 그런데 바울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But Paul turned into a person who was able to finally wait patiently. 언제까지요? From how? 저 사람이 복음을 깨달을 때까지. Until that person realizes the gospel. 언제까지요? How long? 그 현장에 흑암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He is waiting for the forces of darkness to break down and the kingdom of God to come in this field. 사람이 억지로 참으면 스트레스잖아요. When a person is forced to endure things, they become very stressed. 근데 그 사람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But Saul was able to understand people and wait. 그 사람이 영적 눈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He was able to patiently wait until the person had their spiritual eyes open. 과거에 바울이 완전히 율법이었잖아요. 이거다 저거다 율법은 분명하기 때문에 보는 대로 말했습니다. Before all this, Paul acted on the law and he spoke what he saw. He acted on his thoughts. 그리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He acted the way he thought.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 기다리는 겁니다. And when the Lord commanded him to preach the gospel to the Gentiles, the kingdom of God may come to this earth, and he was waiting for the purpose.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Because we appreciate and love life, we can wait a long time.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And when we see everyone and everything through the eyes of the gospel, it is easier to understand and forgive them. 아, 저 사람이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저렇구나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It is because, oh, that person has not known the gospel yet, and that is why they're doing what they're doing. We need to understand and help them. 아, 저 사람이 나와 다른 것뿐이지 틀린 게 아니구나 이해하고 도와주려 합니다. That person is different from me. There's nothing wrong with that. I have to understand and try to help. 믿음이 없다고 흉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기다려줍니다. It's not blaming them for not having faith, but waiting for them with love. 모든 문제와 사건을 복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겁니다. We find God's plan because all we see through all problems is the eyes of the gospel. 바울이 스스로 죄인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기다림입니다. Paul was waiting in himself to go to Rome as a sinner himself.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And he was waiting. 그리고 누구와도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And he began to see everything as one.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And he can see that God is with him. 이런 교회는 임마누엘 축복이 눈에 보입니다. And in this type of church, the blessing of Emmanuel is seen. 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Oh, this church is truly with God. 이게 느껴집니다. You can start to realize. 이런 교회가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듭니다. You realize, wow, this is the church that unites the world in Christ.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원네스가 되어버립니다. This is the church that will transcend nations, languages, and cultures and become one. 아니, 외모도 성격도 다 다른데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갑니다. Although everybody is different with looks and personality, they will work together to achieve. 이런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인 것이죠. And this church becomes one in the Holy Spirit.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And he was told to keep the oneness in the Holy Spirit 말하자면 사단에게 시시하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and do not be deceived by Satan. 왜 그렇습니까? Why?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When people receive the Spirit of Christ, all Christians are united in the Holy Spirit.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한 형제처럼 느껴집니다. Everyone feels like everyone is their family and their brother.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때문에 한 가족처럼 생각됩니다. It is because we consider God our Father and we think of them as one family. 그리고 소망도 한 소망입니다. And a wish is only one wish. 오직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We pray that the kingdom of God will be established on this earth.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I pray that in my work field and in my home that the kingdom of God is always with me. 그 4절에 주도 하나이요 우리 주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There is only one Lord and only Jesus is our Lord.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요 세상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은 하나이죠. We only believe in Jesus because He alone is the Christ who saved us and is the Savior of the world. 그래서 믿음도 하나인 겁니다. So faith is also becoming one. 이 당연한 말이죠. And that's of course 우리가 믿는 주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주를 믿는 믿음도 다 하나입니다. because there is only one Lord. There is only one type of faith in the Lord. 그래서 세례도 하나죠. And that's why baptism is only one too.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Because we'r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혹자는 물에 담가야 되냐 뿌려야 되냐 뭐 얘기를 많이 합니다. People say, should I soak in the water or should I spray it with water? 그런 것은 고민할 내용이 아닙니다. But those are things to not even think or worry about. 그런 형식에 따라 구원이 바뀌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Because salvation does not change according to such form. 물에 담가도 되는 상황이면 물에 담글 수 있습니다. If you are supposed to soak it in water, then you soak it in water. 또 물에 담글 상황이 아니면 그냥 물을 잠깐 조금 뿌리고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And if that's not the case, you can be baptized by spraying with water. 세례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뿐입니다. Baptism is just to show that I am a believer in Jesus. 실제로 믿는 믿음이 중요하죠. And that belief is what is significant.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합니다. Through baptism, when they truly believe, that's when the Holy Spirit upon them. 그 성령이 충만해지는 걸 보고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And that the feeling of that Holy Spirit is what is called baptism.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통일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This is the reason why God wants us to unify and rule the world through baptism. 그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부르심을 받은 이 땅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지죠. And that's when the glory of God in heaven will bring peace among those who call.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다스리신다고 그랬습니다. That is why God is in all things, unifying all things, and has dominion over all things.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And this is the kingdom of God. 그래서 진짜 참복을 가진 교회는 세상에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 몸으로서 한 교회입니다. So the church with the true gospel is one church as the body of Christ wherever it is in this world.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바로 에베소 4장 1절 6절 이 말씀을 받고 이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When I started my church, I received the words from Ephesians chapter 4, 1 through 6, and started this church with this hope. 하나님께서 모든 각자에게 함께 하시는 교회. A church where God is with us, a church that is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있든지 모두가 임마누엘 축복 속에 있는 교회. a church that everybody is one.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원네스 되는 교회. And a church that makes the world into oneness. 그래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교회도 한 교회입니다. And so the church becomes one. 근데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틀리게 이해하면은 신앙생활이 다 틀려버립니다. However, if you misunderstand this gospel of Christ, you will make everything wrong. 하나님도 틀리게 알고 믿고 믿음의 색깔도 틀려버리고 세례도 틀린 세례를 받고 소망도 틀린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It will become a strange church that believes in God wrong, has the wrong color of faith, receives the wrong baptism, and has the wrong hope.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대형 교회로 커져도 하나님과는 안 맞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Even if this church grows into a large church because of the power of the pastor, it becomes a church that is not compatible with God. 그래서 교회는 처음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합니다.
And that is the first 1% in the church is very important. 한 사람이 참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뒤에 오는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고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This is because this one person who takes root in the true gospel. 그런 사람들이 교회 분위기를 만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됩니다. And when people create a church with this atmosphere, that church will become a church that fulfills God's will. 교회도요, 종교 생활을 하는 분위기가 강한 교회가 있고 진짜 복을 누리며 사람 살리는 역할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There are many churches that just practice religion and has that atmosphere, and there are churches that enjoy the gospel and play a role in saving people. 바울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를 세우려고 기도했습니다. Wherever Paul went, he prayed to build up a church worthy of the Lord's calling. 그래서 본인이 감옥에 있어도 이 편지를 써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To the point when even when he was in prison, he wrote a letter and delivered the Lord's message.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And now we're going to look at Paul's argument.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It is the argument that Paul has in front of King Agrippa. 1절 3절은 인사말이죠. Greetings 1 through 3. 자, 아그리파 왕이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서 유대인의 문화 관습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Although King Agrippa was not a Jew, he ruled over the Jewish territories and was well acquainted with the Jewish culture. 그래서 유대인들의 삶에 대해 잘 아는 왕 앞에서 변론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니 관대한 마음으로 들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So he was fortunate to have pleaded in front of a king who knew a lot about the Jewish life, and he generously listened to him. 칭찬하면서도 지금 바울이 하는 메시지를 잘 이해해 달라는 부탁이죠. Paul was pleading, please deeply try to understand while praising what the message I'm giving now. 자, 변론한 내용을 보면은 4절 5절은 바울의 과거 행적을 얘기했습니다. The past, in verses 4 through 5, Paul talks about his past deeds. 바울이 젊어서부터 히브리인 중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살았고 바리새파 생활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He starts off saying he was a Hebrew since his youth. He lived in Jerusalem and also lived as a Pharisee. 자기를 고소한 고소인들이 일찍부터 바울 자신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And he also said that the accusers knew way too much about himself from a very early age. 6절에서 8절까지는 바울이 신문받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In 6 through 8, the reason for being questioned is taught.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정통 신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This is because of the traditional beliefs of the Pharisees. 그것이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문제입니다. And it is about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대로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내용을 말했습니다. So Paul told about the resurrection 3 days after Jesus died.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부활의 소망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That means that the resurrection of Jesus does not contradict the hope of resurrection that the Pharisees had. 바울이 뭐라 했는가 하면은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Paul asked, why do you think it is unbelievable that God raises the dead? 지금 부활의 소망에 관한 문제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고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I'm being questioned because the hope of the resurrection. 그런데 유다인 가운데 사두개인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However, the Sadducees never believed in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그래서 부활 문제로 신문을 받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And so he was being questioned about the resurrection. 그렇다면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은 주로 사두개파 사람들이라는 말이 되죠. So the accusers that were against Paul were mainly Sadducees. 대제사장이 사두개인의 우두머리입니다. And they belonged to the high priest. 자, 그 다음에 9절 10절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 행적을 얘기했습니다. And then verses 9 through 12, Paul talks about his actions before meeting Jesus. 자신이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를 대제가에서 한 일들을 간증했습니다. He testifies and admits what he did against Jesus before he met him.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스데반과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내가 찬성을 했다. He said he was included in the acts of killing Stephen and many others. 이 말은 산헤드린 공의회 때 찬성 투표를 했다는 것이고
이 말은 바울도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단 말입니다. This meant that Paul voted in the favor of Sanhedrin, which means that Paul was also a member of Sanhedrin. 유대인들은 모든 일을 산헤드린 공회에서 처리했습니다. Because Jews did everything in Sanhedrin Council. 오늘날 국회와 같은 곳이죠. Today, it's like the National Assembly. 그리고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강제로 예수를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게 했다. And he forced the believers in Jesus to speak blasphemy against Jesus.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권세를 위임받아서 타국에 있는 도시에까지 가서 사람을 잡아들이고 핍박을 했다. And the authority trusted this high priest to go to other countries to arrest and persecute Christians. 사실은 부끄러운 과거인데 다 고백했습니다. Paul confessed this was a very shameful past. 그 13절 18절에는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난 사건을 간증했습니다. And then verses 13 through 18, Paul talks about his testimony when meeting Jesus on the way to Damascus. 이 중요하니까 이건 좀 같이 읽겠습니다. We will read this together. 자, 13절에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에서 해보다도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O king, it was noon, and on the road I saw light brighter than the sun from heaven, shining all around me and my companions.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제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In 14, he said, and we all fell to the ground. I heard a voice saying in Hebrew tongue, Saul, Saul, why are you persecuting me? It is hard for you to kick back the throne. 내가 대답하되 주여 느시오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I answered, who are you, Lord? The Lord said, I am Jesus whom you are persecuting. 16절부터 내리 읽겠습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원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I have appeared to you to make you my servant and a witness in what you have seen in me and what I am about to appear to you, to return from authority to God and to receive the forgiveness of sins and an inheritance among those who are sanctified by faith in me. 복음의 핵심 내용과 자신이 예수께 받은 사명이 나와 있습니다. He spoke the core contents of the gospel in earnest. 그 앞에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의 위험성을 알렸죠. And this is when the dangers of the religious people who were infirm.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 과거에 종교 생활할 때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Before Paul met Christ, he was very passionate about his religion in the past life. 얼마나 열심인지 사람을 죽이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했다니까요. He believed that killing people was a mission from God.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를 박해하는 일인데 그 일을 했다니까요. Even though persecuting people who believed in Jesus is persecuting Jesus, he did it anyways. 하나님 믿는다 하고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일을 한 겁니다. He claimed he believed in God, but his actions did stuff that interfered with God's plan. 아니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니까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And when you interfere with God's plan, then your own life is suffering. 예수님 나타나 뭐라 하겠습니까? And what did Jesus say when he appeared?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He said, Saul, Saul, why are you persecuting me? 그러니- It's hard for you to kick back with thorns. 그러니까 종교인의 삶 자체가 고생이고 고통입니다. So the life itself of a religious person is hard and suffering. 이 가시채라고 하는 말은 짐승을 몰 때 그 가시가 달린 이 채찍을 얘기합니다. He is referring to the kicking with your own feet, the thorny stick used to drive animals. How painful it would be to kick a thorn. 그 가시가 달린 채찍을 발로 툭툭 차니까 얼마나 고통입니까? 아프겠습니까? How painful would it be to kick a thorn like that? 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가 고통스럽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And because they do not know the gospel, they are living in pain.
그것도 뒷바질로 차는 행위라고 얘기했어요. And it was also said to be an act of kicking backwards. 사람이 앞으로 걷는 게 쉽습니까? 뒤로 걷는 게 쉽습니까? Is it easier for a person to walk forward or back? 말할 것도 없이 앞으로 걷는 게 훨씬 쉽죠. It is much easier to walk forward. 근데 뒷발질로 이게 살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But since you're living walking back, how hard would it be? 이것은 복음에 역행하는 종교 생활하는 것을 꼬집은 말입니다. And this is what it means by religious life. 종교는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The religious life is not a solution to human suffering, but rather to live with suffering itself. 왜 그렇습니까? Why? 틀린 답을 가지고 노력하고 수행하고 봉사하고 그렇기 때문이죠. Because we serve, practice, and work with the wrong answer. 예수님의 뜻이 나와 있죠. And the word of Jesus does not come. 일어나 내 발로 서라고 그랬어요. He said, get up and stand on your feet. 예수님의 심부름하는 사원과 증인으로 뛸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It is to prepare you to run as a servant and witness of Jesus. 사원이란 주인의 심부름하는 사람이죠. A servant is a person who runs their master's errand.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사원으로 불렀습니다. And Jesus has called us to be his servant.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It is not because I am very good at things or am very talented. 나를 내세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There's nothing for me to show. 그저 나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그 일을 잘 수행하면 됩니다. All I have to do is follow through what my master Jesus Christ tells me. 우리가 모든 일을 잘할 수도 없고 또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And we can't always be good at everything, and there is no need to be good at everything.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그 일, 부르심에 합당한 일만 잘하면 됩니다. All you have to do well is the work that Jesus has told you to do.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은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I have appeared to you so that I may serve you as a servant and as a witness in what you have seen in me.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불렀고 앞으로 내가 너를 통해 내가 할 일의 증인으로 불렀다 그 말입니다. In other words, he testified of meeting Jesus and lived accordingly to the mission he received from Jesus.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He testified of the accurate gospel. 예수님 만난 것과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에 맞게 살라는 얘기죠. It is the words of testifying of meeting Christ and living according to the mission. 그리고 정확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And then he testified the accurate gospel.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What did he say? 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We're going to look at verse 3.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그랬죠. Wait, what verse? 18절. 18. We took such violent battery from the storm.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But the next day they began to throw the cargo overboard. On the third day they threw the ship's tackle overboard with their own hands. 복음의 핵심 내용을 지금 얘기했습니다. And this is talking about the gospel.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냈습니다. And Jesus sent Paul to the Gentiles to lead people from out of darkness. 주님은 우리를 흑암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불러낸 겁니다. And he has called us from the kingdom of darkness to the kingdom of light. 참 선자이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This is what Christ's prophet has done.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그랬죠. From the power of Satan to God. 사단의 권세에 묶인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 자녀여 하늘 시민권자로 살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He rescued us from the power of Satan so that we could live as children of God and citizens of heaven.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하신 일입니다. Christ did with the power of kingship. 마지막으로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Lastly, the forgiveness of sins and an inheritance in the midst of those who are sanctified by believing in me.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일입니다. And this is, as priest, this is what he did to take away our sins. 그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제사함을 얻게 한 거죠. Through dying on the cross as a sacrifice
그 제3의 은총 아래 하나님 자녀로서 기업을 얻게 했습니다. And under the grace of all this forgiveness, he allowed them to acquire inheritance as a child of God.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구원의 주로 하신 일을 그 핵심을 아그리파 왕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And Paul explained to King Agrippa the core of what Jesus has done and the Christ and Lord of salvation. 자, 우리가 전도할 때 무엇을 정확히 말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델입니다. And this is the model of exactly what we should say when we evangelize. 자신이 예수를 만나고 믿게 된 경위를 간증하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듣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알게 한 게 전도입니다. True evangelism is when you testify how you met Jesus and came to believe in Jesus, and let those who hear you know exactly why Jesus is. 그리고 19절에서 23절에는 예수 만난 이후의 사건을 증언했습니다. And verse 19 through 23 it says testifying of events after meeting Jesus.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했습니다. King Agrippa, I did not disobey what was seen from heaven. 즉 하나님께 받은 천명을 실천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In other words, he lived the life he had received from God. 바울은 예수 만나고 예수를 박해한 것을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And Paul repented after meeting Christ and persecuting Jesus. 그리고 사람들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며 살라고 고민한 겁니다. And he also told other people to repent and live by doing the works of worthy repentance. 이 말의 속뜻은 아그리파 왕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긴 겁니다. And this contains the message that King Agrippa must also repent and live a life worthy of repentance. 그런데 내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살라고 선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And Paul explains that all the Jews wanted to kill him because I am probating that I live doing what is worthy of repentance.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날까지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But through the help of God, Paul has came this far witnessing Jesus in front of many people high and low to this day. 우리가 회개할 때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What do we need to repent of? 첫 번째가 원죄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안 믿는 죄입니다. We must repent our sin of not knowing original sin. 유대인들이 종교생활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걸 회개해야 되죠. We must repent of the fact, yes, the Jews had led a religious life, but the actual thing is that we didn't believe in God.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Although a lot of people go to church, we have to make sure that they actually believe in God. 그러면서 성경 몇 장 몇 절이 어떻고 저떻고 자꾸 그걸로 논쟁합니다. And they keep reading the Bible and trying to follow it. 바울이 율법을 지킨다고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까? And Paul confessed how many sins.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지 않고 그 율법 조항만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He was foolish to keep only provisions of the law without considering the will of God.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힘들게 하고 죽이는 일을 했는지 그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And he repented thinking about how many people were condemned, tortured, and killed because of this.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Well, what is it for ourselves? 우리가 율법 체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억압했는지 그거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죠. We need to talk about how we as people have oppressed and hurt people through the belief of the law.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고 죽이는 일이라니까요. Because this essentially is not helping people be alive, but this is killing people.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어렵게 했습니까? How many people have we gave a hard time because we killed them with our words? 그걸 회개하라는 겁니다. And that is what's worthy of repentance.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일은 무엇입니까? And what is worthy of repentance? 바꿔 얘기하면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것인데요. And it is what is worthy of what the Lord has called you to do. 과거의 종교생활 청산하고 이제는 그 반대로 하면 됩니다. You need to get rid of your past religious life and start doing the opposite of what you were doing in the past. 율법 조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It is not putting faith in the law, but putting faith in the real living God. 오직 했으면 죄에 대해서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을까요? The invisible God came as the visible God. To believe in Jesus as Christ is not to believe in the true God. 그리고 율법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과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And it is not seeing Jesus as religious, but to see it through God.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And
that's how we preach the gospel and the kingdom of God. 한마디로 얘기하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선전하며 살라고 했습니다. And they were called to live by proclaiming the light of Christ. 바울이 간증했잖아요.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이라고 그랬어요. He said, it is a light that is stronger than the sun. 그것이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And that is the light of life. 종교인들은 전도자를 주기로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보호해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And if God protects his servants. 자, 결론입니다. This is the conclusion.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 A church that is worthy of the Lord's call. 바울이 빌립보 3장 14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In Philippians chapter 3 verse 14, Paul said, I am pursuing the goal for the reward of the high calling of God in Jesus Christ.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고 그랬다니까요. Says Paul is pursuing the goals means to run the worthy of 이 말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위해 달려간다는 말입니다. This means that Paul is pursuing the goals of what was worthy of his call. 곧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는 일이죠. And it is to proclaim this light of Christ.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And why must we worship? 내가 힘을 얻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입니다. It is so that we may gain strength and in the end to propagate the light. 전도를 왜 합니까? And why must we evangelize? 그리스도 빛을 선전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Because we must promote this light of Christ. 그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And when you do this work, that is when Jesus is glorified. 지금 제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There's one thing that I'm thinking about in the online age right now. 지금은 온라인 시대가 돼버렸어요. Since because we are in the age of technology, how do I evangelize online? 앞으로는 메타버스 시대가 옵니다. And the age of metapolis is coming. 대다수가 그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생활한다니까요. And that metapolis age is coming.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온라인과 이런 메타버스를 통해서 전도할까? 그 기도 제목입니다. And my prayer topic is thinking, how can I use technology and online culture to evangelize? 유튜브에 들어가서 많은 동영상을 보면서 오직 그 생각뿐입니다. And while I go through YouTube watching many videos, that's all I'm thinking about.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할 수 있을까? How can we propagate the light of Christ?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될까? And how can I, through digital media, create content that people will see in the light of Christ? 두 번째 결론은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기를 원하십니다. Number two, Jesus wants us to be people who do what is worthy of repentance. 무슨 말입니까? What does this mean?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면 그 이후에 행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This means that if I repent and believe in Jesus, the life I follow after that is significant. 그 사람이 진짜 회개했는지는 그 이후의 삶이 증거해 준다 그 말이죠. And the life after that will be the evidence of a person who has truly repented.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르심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And I pray that our church will become a church that is worthy of this calling. 사람이 모이고 안 모이고는 두 번째입니다. In other words, it must be a church that fits the purpose of which Jesus is. 먼저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 목적에 맞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And it must be a church that fits the purpose of what God has established.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교회로 그리스도 빛을 선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행하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And it is a church who truly preaches the correct gospel and heals the church. And it is a church that fulfills its mission of propagating life. 바울이 이 부르심의 소망 때문에 생을 걸고 전도하기에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Because of the hope of Paul's calling, he risked his life to go to Rome and evangelize.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모든 그를 위해 시스템을 움직이는 겁니다. And because God was glad, he had no choice but to protect him and run all the systems for him. 바울을 위해 곳곳에 필요한 사람을 준비하신 겁니다. And he prepared the man God needed.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When we live a worthy life of our calling, God hears our prayers and he will work to save people.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God.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 합당한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Please help our church to be worthy of your calling and worthy of your repentance. 예수 그리스도의 사환이요 증인으로 그리스도 빛을 세상에 선전하는 그런 우리 일꾼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And help us to become a witness and to propagate the correct gospel and become that church.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nd in Jesus' name I pray, amen. 아멘.